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삶의 온전한 축복으로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어디에 두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분명히 내가 놓아두었다고 생각했던 곳에 그 물건이 없었을 때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짜증이 납니다. 분명히 나는 내 키를 내 가방에 넣었는데 키가 없어진 거예요. 자꾸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조급함으로 이틀을 기다렸더니 어느 분에게 전화가 왔지요. 여보세요, 네, 혹시 키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 키가 제 가방에 있어요. 남의 가방에다가 자기 키 넣어놓고 그냥 나는 분명히 내 가방에 넣었다고. 그랬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 정도야 그냥 그럴다 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이민자의 경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이민자가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다 중간에 인포메이션 센터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칭도 하고 그동안 쌓였던 물도 빼고 커피도 한 잔 들고 자, 렛츠 고! 그리고 1시간 이상을 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뒤를 쳐다보았더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을 인포메이션 센터에 놓고 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나쁜 생각이 몰려들고요, 손발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정신으로 운전했는지 몰라 다시 차를 돌려서 인포메이션 센터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그 아이가 우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사무실에 맡겨놔서 직원이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냥 눈망울은 불안함에 떨고 있고요, 혹시나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간 게 아닐까,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나를 일부러 놓고 간 것이 아닐까, 아이를 껴안고 부둥 껴안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서 상봉의 기쁨을 나눴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운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털푸덕 주저앉아 있었대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 기쁨이 한도 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 찾는 것,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셨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땀 흘리는 사람이 되자고, 교회가 되자고, 공동체가 되자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다고.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왔을 그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자녀를 갖기를 원했는데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체외 수정도 해보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못할 거라고 믿고 살았는데 모든 거 포기하고 나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내가 입덧을 하는 거예요. 이럴 일 없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해봤더니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때는요, 죽었다 살아온 부모님보다 그 아내를 보는 그 기쁨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 기쁨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그분은 그때만 기뻐했던 것들이 아니라 지금도 저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15년 표어인 영혼 구원을 위해 땀 흘리는 공동체가 해야 할 실천사항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세 번째 실천사항,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성도가 되자는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성도가 되자는 것은 내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렇게 즐거워하셨고 그 마음에 시원함을 가졌던 것처럼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의 표현을 바로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얹힌 것 다 내려간 것 같다고, 어제 먹은 게 다 내려간 것 같다고, 시원하다고 그런 표현 쓰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마음 좋아하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니 한 영혼이 언제쯤 하나님께 돌아올까 하며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하기를 지금도 마음 졸여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포메이션 센터에 아이를 놓고 운전하고 갔던 부모님이 돌아갈 때의 그 마음의 조급함처럼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얘들아 언제쯤 너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추수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티칭,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그리고 그분은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힐링,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축복하시고 그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저나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멋있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살고 멋있고 행복하게 살아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인도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6절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37절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다른 집사님이나 다른 권사님이나 목사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영혼 구원을 위해 일꾼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8절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며 불쌍히 여겼듯이 잃어버린 영혼을 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이웃을 볼 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수석을 수집하는 사람처럼 그분들의 영혼이 보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모습만 보입니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얘들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마치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저나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일꾼으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드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는 부족하기에 얘들아 너희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일꾼이 부족하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거라. 서로 협력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의 기쁨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영역이니 귀신 들린 사람 당신 고치지 말아요.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 우리는 돈을 벌고 있다고요. 그러니 귀신 쫓아나요. 이 여인 고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안 고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누가 예수가 구원자라고 했어? 너 다시는 그 복음 전하지 마.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렇게 기쁨을 구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 각오로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언젠간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영벌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러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번 이 땅에 왔기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영생을 예비하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고. 그래서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들을 생각보다는 나는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자기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는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가 누굽니까? 본문에 보면 영어로 보면 faithful messeng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faithful messenger, 복음을 전하는 이들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요. 충성된 사자는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맡겨진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충성된 일꾼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 땀 흘리는 성도들이 바로 이 충성된 사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추수할 일꾼이 추수하는 일꾼이 바로 충성된 사자니, 이 충성된 사자, 추수하여 많은 영혼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 지방의 상황을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동 지방에는 5월이나 6월에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합니다. 가장 더운 시기고요. 건깁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추수를 하는 곳에 갈증이 나고 목마름이 옵니다.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다이아몬드? 필요 없습니다.
금붙이? 그것도 필요 없어요. 명예?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시원한 냉수 한 잔이에요. 냉수 한 잔. 배고플 때는요, 밥 한 그릇이 제일이에요. 오늘 잠언 25장에서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하나님, 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할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충성된 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요, 예배도 드리는 거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충성된 사자가 되려고 힘쓰고 애쓸 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방법을 이야기해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 재상이 임금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임금님,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피하고 시험을 이겨서 나라를 위해 깨끗한 충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하죠? 그때 임금님이 컵에 물을 가득 담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컵에다가 물을 잔뜩 받아왔는데, 요거는 밥 먹고 마신 거예요. 여기 꽉 채웠어요. 갖고 왔어요. 그리고 젊은 재상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컵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거라. 만약에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날에는 너는 죽을 줄 알아라. 큰 벌을 내리겠노라. 그리고 뒤에는 창과 칼을 든 군인을 딸려 보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젊은 재상은요, 임금님이 말씀한 것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물 한 컵을 들고, 이게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까봐 조심조심하면서 시내 한 바퀴를 다 돌고 궁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젊은 재상을 크게 칭찬합니다. 자네 수고했구만.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가 시내를 도는 동안에 여자를 보았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그럼 술집은 보았는가? 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보았는가? 임금님, 저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혹시나 없습니다, 본 것도 없습니다 해서 임금님께 크게 혼이 날까봐, 벌을 받을까봐 떨리는 마음으로 없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복에 바로 그것이야. 자네에게 맡기신 일을, 내게 맡긴 일을 열심히 하노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시시한 일은 보이지 않는 법이라네.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시시한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통해 지금도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에서 명령하시고 사도행전 1장 6, 8절에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유언적인 메시지라고 믿는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유언적인 메시지고,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시시한 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빨주노초 파남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이라면 죄인은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니라고 욕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살인자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땅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억눌려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입니다. 죄를 져서 감옥에 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이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그들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 우리는 바라보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주여 저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겠지만 가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에게는 누군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신하여 선교사님들이 갔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고, 그들에게 고맙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당신이 내 대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각자 하나님을 믿지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의 형제였고 나의 자매였군요, 모두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신 거군요 라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축하해 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늘 나를 위하여 지금 수고했던 선교사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전도하고 헌금을 보내며 그들을 서포트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것입니다. 이 종족이 나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너의 그 무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시시한 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에는 저나 여러분 우리의 눈에 잃어버린 영혼이 크게 들어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의 눈에 그들을 보면 눈물이 고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보며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증거하지 못하니 내가 예수 믿는 거는 맞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한번 아뢰보고 내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감격, 내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다른 영혼이 돌아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다시 증거하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추수하라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시시한 일은 보지 않고 사명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케 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고, 너는 무엇에 지금 집중하여 있느냐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해 보면 압니다. 어디 가서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요 몸을 더 움츠립니다. 조심합니다.
여러분도 그럴걸요? 아, 저분의 직업은 그거겠구나. 대충 압니다. 왜? 요즘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사람은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에는 여러분이 구역에 모였을 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영혼이 아직도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여러분 센텐스 끝내지 마시어요. 지 인생이지, 아유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그냥 나왔어 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야.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나를 거부하는데 여기까지만 하세요. 다음에는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야 하겠습니다. 제 눈에도 그런 눈물이 고이기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저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지금 기도 시작했고요. 2015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먹먹한 가슴으로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거기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나한테 침뱉으며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한테 밥 달랬어, 국 달랬어, 알아서 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마음 당연히 있지요. 내가 뭔데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며 이 예수님을 증거해야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늘 보자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묵묵히 갈보리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못을 박히시고 팔에 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창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았던 게 저나 여러분 우리가 아니었던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허리에 창이 찔리신 것은 아니었던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다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되는 것은 2015년의 표의 결론적인 부분,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손과 발로 주님을 위하여 가자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며 17절과 18절에 이러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고린도 교회는요 대표적인 분란이 많았던 4개의 당파가 있었던,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했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던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저들은 네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그로 말미암아 부족했던 부분을 채웠습니다. 부족했던 재정을 채웠고, 부족했던 일꾼의 자리에 자기들이 갔고, 부족했던 헌신의 자리에 자기들이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찾아간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이면서 저들이 작정한 것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겠는가? 한 영혼이 상처받을까 두려워하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멀어질까 조심했던 이가 바로 스데바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하길 원하고 여러분이 전도하길 원하는 영혼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그들을 섬기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향하여 가십시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가십시오. 가족 중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웃 중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5년에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나 중심의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해야 될 영혼,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속을 시원하게 해주듯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제1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